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의학이 발달한 요즘에도 믿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그것은 잘 못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르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좀 늦게 오신 예수님 보고 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32절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믿음을 나타낸 말인 동시에 믿음의 없음을 드러낸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는 치유자라는 것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주라는 것은 믿지 못했던 겁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러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은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신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늘 사람들이 믿음을 보였을 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 보고도 칭찬하지 않으셨나요? 믿음 보이는 것, 믿어주는 것, 예수님은 이거 참 좋아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슬퍼하실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입니다. 불신할 때입니다.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37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비꼬아서 말하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38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슬퍼하고 한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사로가 살았던 이스라엘 베다니 동네에 가면 저렇게 나사로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 출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무덤의 돌을 39절 보시면 예수님은 옮겨 놓으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여전히 마르다는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썩어서 냄새 나는 시체는 냄새가 나는데 왜 돌을 굴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상하다는 듯이 이 마르다가 말한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40절에서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며 한 번 더 계속 강조하셨던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41절 하반절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뭔가 강구를 하기 전에 이 감사부터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강구할 때에 감사부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나사로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많은 은혜를 그 가정에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감사한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예수님 손에 들려진 음식은 오병이어에 불과했습니다. 먹일 사람은 수천 명이었습니다. 불평거리였지만 예수님은 이때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도움과 또 도와주실 것을, 또 은혜를 갈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지금도 진심의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감사가 나오는 복된 입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감사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43절 보시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였습니다. 분명히 죽은 나사로였습니다.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안 죽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사로가 44절 보시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그 무덤 입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소생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사로를 살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 말씀, 그 말씀이 나사로를 소생시킨 겁니다. 그 한마디 말씀이 죽음의 속박에서 나사로를 자유케 했던 겁니다. 그 한마디 말씀에 능력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생겼습니다. 궁창이 있어라 하심에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졌어. 그 사이에 궁창이 생겼습니다. 땅은 생물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다 말씀이었습니다.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뭐라고 하셨나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 말씀을 외쳤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말씀을 들은 자가 살아났고 말씀 들은 대로 만물이 소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 사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저 내 속에 가득해져 있으면 그게 생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심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스스로에게 외쳐봅시다. 나사로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제 경우에는 현철아 나오라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현철아 나오라.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서 선포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귓가에서 들려오도록 퍼지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갑니까? 코로나19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오도록 한다면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사는데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나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잘 들어오르면 내 속에 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무슨 돌이 있습니까? 탐심, 걱정, 집착, 악습, 중독, 게으름의 돌이 있습니까? 그 돌이 내 마음을 막고 있으면 말씀이 잘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돌을 치워냅시다. 즉시로 내게 돌이 있다면 즉시로 그 돌을 옮겨 내십시다. 그리하여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우러나오며 내 귓가에 들려지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돌을 치웠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드디어 나사로가 소생하여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태였나요? 수족이 묶여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은 44절에서 그것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며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매여 있는 것에서 풀어져 자유해 다니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얽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 놓여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자유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한다는 게 안 죽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두에게 공평한 진리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사로를 살렸지만 이 나사로 안 죽었나요? 아니요, 죽었습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죽음의 권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요, 육신의 죽음을 그걸 죽음이라고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죽음이라는 것은요, 불신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못해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 밖에 거하고 주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벗어나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시는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했을 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육체적으로 죽었나요? 아니요. 그 범죄 이후에도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았으나 이미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진짜 죽는 겁니다. 육신이 죽어야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으면 그건 죽은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사나 죽으나 설령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때는 죽어도 사는 겁니다. 육신적 죽음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여러분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살면 육신의 죽음의 그림자도 때로 물러갑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597년 명량 해전 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3도 수군 통제사였던 이수신 장군에게는 단 12척의 배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임금 선조가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수신 장군에게 수군 지휘를 접는 게 어떠냐라는 교지를 보냅니다. 그때 이수신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항전의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원래 수군에게는 160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균 씨가 그만 다 해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2척의 배만 남았던 것이죠. 그 배를 이끌고 싸움터로 출정을 했지만 다가오는 왜군의 배는요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 배가 몇 척이나 되었을까요? 330척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막상 출정을 했지만 수많은 왜군의 배를 보고는 다른 배들은 지레 겁을 집어먹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였습니다. 오직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는 대장선만 앞으로 나가 저 수많은 배들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죽기로 싸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낼 줄 아는 용기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용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죽기로 싸우는 것을 보고 다른 11척의 배들도 용기를 얻게 되어 앞으로 나와 왜군의 배와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죽기로 싸웠더니 불과 12척의 배로 330척의 배에 대항해 완성을 거두는 세계 역사상 가장 빛나는 해전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죽기로 싸웠더니 승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육적 전쟁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예수님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초대교회 때 원래 예수님을 따라 죽기로 각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순교도 불사했기에 오늘까지 기독교가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결기가 있는 자들이요, 오히려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요, 설령 죽더라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사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 질병의 권세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의 질고에서 풀어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셨는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은 손을 잡고 장모를 일으키셨는데 즉시로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께 수종될 정도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많은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넉넉했지만 몹쓸 질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을 찾아가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뒤에 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그 적시로 혈루 근원이 마르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눈에 띈 자는 주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눈에 띄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눈에 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담대한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믿음입니다.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셨는데 백부장은 굳이 올 것 없습니다. 여기서라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아무도 가지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을 드러냈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시고 즉시로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눈에 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주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좀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는데 그만 그 믿음이 없어서 나을 병도 고침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깝고 슬픈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 백신도 치료제도 없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전염병의 해결 방법을 주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 14절 보시면 13절 뒷부분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물론 과학의학적으로도 잘 따져서 빨리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해야 하겠지만 해결의 근원은 인간의 수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인간의 수단으로만 해결하면요, 얼마 가지 않아 또 문제가 발생하고 인간은 난국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과 이성의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게 아닙니다. 마술적 주문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도 인간의 과학을 능가하는, 그것을 능가해서 섭리하는 초과학적 지식이요, 능력이요, 섭리입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말씀으로 질병의 권세에서 노임받고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정신적 눌림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각박하고 치열한 세상 속에 살면서 스트레스와 우울증, 기타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뜻은 바로 그런 것들에서 묶여있지 말고 그것에서 풀어져 노임받아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정신적 눌림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말씀 암송하신 분은 아실 텐데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심지라는 것은 마음심의 뜻지자입니다. 마음의 뜻,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의 뜻,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견고한 자는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평강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하고 근심이 많습니까? 마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하면 평안할 텐데 마음이 자꾸 두 마음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그러니 갈팡질팡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마음이 분명치 못하면 바람 부는 바다를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우리도 세파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이 세파에 휩쓸려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파에 휩쓸려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의 공격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는 백척간두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주님께로만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서 울려나온 노래는 무엇입니까?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의 영혼은 잠잠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했던 겁니다.
그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정신적 평안을 누렸던 것이지요. 어느 교회의 찬양 영상인데요, 이 시대에 맞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외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아픔과 노랗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려워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간절한 음성이요. 또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향해 드려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도 살아가실 때에 이 찬양대로 오직 주님 바라봄으로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말씀 안에 감으로 정신적 눌림에서 그리고 죽음과 질병의 권세에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